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나의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없는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화답하여 주시는 이 귀한 예배,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님 온전치 못한 것들은 다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찬양의 기쁨이 감사의 기쁨이 오늘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말씀의 강한 힘이 우리를 주장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힘을 이 시간 공급받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나가는 하나님의 참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저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어느 때보다도 오직 우리가 더 특별히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또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게 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섬기러 오셨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순환에 대한 모든 고통이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하신 그 인간을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하는 경쟁 심리를 노출시키고 있었던 전장의 18장에서 1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서 또 본문은 한 수를 더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수를 더 떠서 마음에 품은 세상적인 야욕과 또한 시기심을 더욱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가까움에 따라서요, 그와는 정반대로 제자들의 교만과 탐욕이 더욱더 심해갔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묘한 아이러니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러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생각할 때는요, 제자들의 이러한 야심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일단 그들의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일편단심 줄을 따라서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한 지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은 로마군의 살벌한 그러한 모든 통치를 몰아내고, 그것이 이제는 주님께서 조만간에 로마 통치를 몰아내고서 세워질 것이라는, 또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그 확신과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바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본질을 애곡하여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주장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가 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대단한 확신과 용기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믿음이 대단한 용기를 갖게 했죠. 그렇지만 거듭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껏해야 인간적인 용기와 충성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의식과 시기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10장 35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본문에서도요, 세베대의 아내는 그 두 아들의 야심을 익히 알고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터라 그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혈통상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간구하게 되면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예수님께 와서 참으로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청이요, 참으로 갸륵한 모종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서 갸륵한 그런 정말 모종의 그런 바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깊이에 숨어 있는 그런 교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요청을 듣고 매우 민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의 그런 참으로 교만한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욕심, 그 욕망에 대해서 민망해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섬김의 도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고 우리 자신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지배하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라고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가요? 집권자와 권력자들이 세력 다툼을 위하여서 그들이 휘두른 칼날에요, 피로 얼룩져 왔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소두에 나오는 헤롯 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요, 권력욕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꾀한다 하여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미치광이의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두말할 나이가 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높이려는 것은요, 참으로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끈질긴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작게든 크게든 간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상대방들에게 참으로 민망한, 우리 주님이 그녀의 욕심을 듣고 얼마나 민망해했습니까? 그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듣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으셨다, 그렇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듣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민망하게 만듭니다. 작든 크든 자기의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끈질기게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들에게 그런 민망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약한 자를 이용하여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을 잠시 낮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의 칭찬을 드리려는 고도의 위장된 교만을 갖고 있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참혹한 죄성을 반드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절대로 저런 자들이 없게 하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요. 26절 27절에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더러 억지로 자기를 낮추어 타인을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자기를 낮춰서 타인을 섬기게 되면은 사실상 다른 일과는 달리요, 타인을 섬기는 일만큼 억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그것이라고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진심이 없이는 임의대로 섬기려고 노력을 한다 하면은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불편한 관계가 서로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요, 혹여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합시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자신이 이중인격자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곤비함을 느끼게도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사랑과 진심이 없이 행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그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어저께 사역자들끼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타인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어드리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을요.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 사랑함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그분의 사역에 내 전 삶을 들여서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그저 안타까웠게도 마지못해 겨우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해볼까요?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3절과 44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으뜸되고자 한다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까지도 벌써 대속물로 바치려고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또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 갚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잊어질 적에, 흐려질 적에 우리는 자꾸 다른 육신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게 확고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로 다음과 같이 그는 증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사실에 대하여서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는 날마다 섬기기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자원하여 오신 분이셨고, 또 결국 이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던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린 자리, 그 자리는 더 낮출 곳이 없는 참으로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그처럼 처참한 자리까지 낮추신 것은 가장 낮은 자리, 바로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그 어떤 한 비천한 사람보다도 더 비천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기꺼이 걷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순종에 또한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 그렇게 받으시면서 비천해지지 아니하면 안 되셨던 그 본질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본받아가는 방법은 명확하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을 보듯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방법을 통해서만 그분을 진실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에 주의할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봅시다.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것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유혹에 넘어간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본성의 뿌리박은 교만의 해독을 위하여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가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겸손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겸손하라.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계속해서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즘에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선생 되려고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너무 지나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는 자기가 아주 불을 가지고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뜻, 그 뜻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들은 메마르고 처음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자가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성령님의 전적인 주장하신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는 더욱더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아주 드물게 하나하나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림으로 더욱더 신앙적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의 뿌리박은 교만의 해독, 그 해독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독을 기회 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계속 낮은 자리가 됩시다. 아멘. 겸손한 자가 됩시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어떤 것도 내 자신의 교만함이 그래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킵시다. 아멘. 본문의 제자들 또한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고 싶은 교만과 욕심 때문에요, 서로 불화를 초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 기준과 예수님의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내세워 높이려는 자들은요, 주님을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만한 탐욕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섬김의 도를 또 한 번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친히 실천으로서 보이셨고, 또한 사실 26절에서 보게 되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요, 큰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는 이미 겸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이 말씀은요, 유아들의 속성은 일방적으로 그저 받으려고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지만은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가 큰 자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망고불변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임을 전적으로 우리는 수긍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남을 부리는 자는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수하에 있는 자는 비천한 자라라고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 예수님 정신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큰 자가 섬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는 것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일방적입니다. 요구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기왕이면은 대단한 뭔가를 획을 긋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소리를 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 얘기만 하면은 내 이름이 기억되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나 우리 자신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는 아주 똑같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큰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내지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거를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참 그 수준 또 성장함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냥 계속적으로 그 큰 뜻을 위하여서만이 태어난 사람 같고 그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크게 쓰임받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는 것 이전에 큰 게 먼저,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이 큰 거를 먼저 한 다음에 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아주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게 왜 그랬습니까? 교만을 아셨거든요. 그 안에 그들의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교만함을 싹 숨기고 계속 큰 것만 원합니다. 기왕이면 획을 긋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우리 새벽별의 여러분들은 이름이 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진한 잉크로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날리고 높이고 누가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참하면서 정말 진한 잉크로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흐리게 쓰실 수가 없어서 기록하실 수가 없어서 진하게 쓰시는 그런 기록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 후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아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교만한 그런 것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죽이기 위한 싸움을 피 터지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일반 생각과는 예수님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도 남을 수하에 부리는 자가 참으로 높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수하에 있는 자가 비천한 자라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빠이 죽고 깨지기를 원하십시오. 산산이 부서져서 여러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의 자신이 이만큼의 또 그냥 하나님 사랑과 겸손한 자의 그 모습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는 어떻게 된 게 볼 수가 없고, 네, 구속한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얼굴에서부터도 나잖아요. 환한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모습을. 그렇게 되어진다면 누가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부셔지기를 열심히 힘써 이빠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들 중에 이 이빠이란 말씀을 쓰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단어들이 왠지 괜찮습니다. 참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잘못된 경향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교만을 먼저 깨뜨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진실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교만이 깨뜨려진 자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진실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깨뜨려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진실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교만, 높임 받으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진정한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장차 주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짤막하게 웃지 못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단들이 질투를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리고 한 수도사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수도사를 먼저 누가 넘어뜨리느냐 하고 내기를 한답니다. 사단들이요, 그 무리들이.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자신의 방법을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제 수도사를 향하여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단은요, 배고픔으로, 또 어떤 사단은 의심이나 공포로, 또 다른 사단은 육체적 유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수도사에게요. 그런데요, 뜻밖에도 모두 실패하고 만답니다. 수도사가 의연하게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단이 그들의 모든 사단들이 하는 것들을 잠잠히 지켜보던 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이요, 자기가 나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다 실패했어? 이제 내가 해보마. 기다려봐. 반드시 그 수도사는 쓰러지게 될 거야 라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나섭니다. 이렇게 한 사단이 너희들이 사람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주 장담을 하면서 한심하다는 뜻이 다른 사단을 향하여서 내가 해볼 테니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그렇게 한 후에 수도사에게 말을 합니다. 수도사님,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럽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무엇을 말이냐? 라고 귀찮은 듯이 거부합니다. 난 너에게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부하자 사단은 이번에는 직접 들어갑니다. 그럼 당신의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벌써 알고 계시는데도 그거를 초월하셨나요? 신앙적으로? 라고 그렇게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말에 지금까지 의연한 표정으로 일관해오던 수도사 얼굴에 시기와 질투가 막 일그러진 듯이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용광로가 끓듯이 시기와 질투가 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못난 자를, 이 무식한 자를 참으로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매여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참으로 참 진리에만 전적으로 날마다 힘써 알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우리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씨를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또 그게 또 자라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영혼을 깃들게 할 수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서 저는 나무 중에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로스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제가 하나 그거 샀잖아요.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학교 때 딱 한 번 입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걸 꼭 갖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 나무의 그 기장은 짧습니다. 그런데요, 이파리와 그 가지들은 얼마나 옆으로 최선을 다해서 뻗었는지요. 그리고 그냥 무성하게 아주 아름드리로, 그리고 그 이파리들도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나무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더 깊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하지 않고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랑 전하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게 어디 인간의 노력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 힘씀이 참으로 소극적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그 삶이 참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져서 영혼들이 깃들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치열한 싸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약한 부분들을 발견이 되어졌다면 정말 아주 그것은 절단을 내버려야 되겠다는, 뿌리채 뽑아서 이것을 아주 깡그리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힘씀이 있어야 되실 겁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그 아름다운 그 아름드리 나무는 더욱더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더 깃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새벽별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얼마나 기쁘고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결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놀라운 축복인가를 이 시간에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뿌리채 뽑기를, 하나님 앞에 그 약한 부분들을 전심으로 간구하며 또한 힘써 그것들을 제거받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간구하옵기는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아버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날마다 하나님만 높아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새벽별 하나님 아들 딸들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날마다 어떤 상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마음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혹여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사 이제는 그들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의 적극성과 소극성의 그 모든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한 울타리에 두시고 우리 새벽별의 재단에서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참으로 더욱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한 신앙인들은 앞에서 끌어주고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은 또한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벽별의 아들 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우리 죄인들을 자신을 대성물로 주시고 우리 죄인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여 주심이 역대하 16장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또 이사야 49장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던 말씀과 같이 우리 새벽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마지막 때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